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리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곧 마음을 건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왜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으로 잃어버린 두 아들 이야기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발견하여 주 안으로 돌아섭시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비유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큰 사랑 속에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없고 도리어 아버지 재산 중에서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자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다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합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어 궁핍해집니다. 돼지를 치는 농장에서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웁니다. 이때 스스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라고 다짐을 합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몫을 미리 받아서 떠납니다. 자유를 찾고자 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고 궁핍해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삶을 살았습니다. 재산을 낭비하고 궁핍함으로 자유는 책임을 동반하면서 잘못된 선택에 가져오는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는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개가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재물로 자유를 얻으려 했지만 결국 더 큰 고통과 고립에 빠진 둘째 아들을 통하여서 물질과 쾌락은 영혼의 허기를 채우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결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언제나 가능하다는 희망을 줍니다. 세상으로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시는 은혜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유 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즐거워합니다. 그러자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아버지는 그를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달려가서 안아줍니다. 용서합니다.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고백을 듣기 전에 미리 달려와 그를 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의 회개나 행동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최고 옷을 입힙니다. 가락지를 키웁니다. 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용서는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처를 치유할 힘을 가진 행동입니다. 십자가는 그 완성입니다. 우리는 죄와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정이나 교회에서 누군가 돌아왔을 때 질문이나 비난보다는 조건 없이 받아주는 태도가 필요할지 믿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용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기에 형제를 용서하고 품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을 불러 묻습니다. 이때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와 아버지가 맏아들이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면서 집에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하자 아버지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맏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동생에게 쏠리자 불만을 뿜습니다. 화를 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맏아들이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않을 때도 나와서 그를 권합니다. 하지만 맏아들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었다고 자신의 공로를 말하면서 자기에게는 보상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맏아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동생의 회복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맏아들이 화를 내는 것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때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느끼는 질투, 불만을 내려놓습니다. 각각의 삶의 여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아버지와 관계가 아닌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봉사와 헌신이 무엇인지 돌이켜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포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고난이 주어졌음을 깨닫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두 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을 발견하여 주님 안으로 돌아섭시다. 이유 없이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과 용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기에 형제를 용서하고 품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음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리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